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이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영적인 씨름을 하고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나는 넘치게 더 많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감사하면서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은연중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금묵자 흙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진다, 그런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참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망을 불어일으킨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에서 뭔가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우리가 만일 부러워하고 배아파하고,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데 예수 믿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닮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세상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오늘날 찾아다니고 있죠. 위로를 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주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구 한 사람 딱 집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은 설교자들의 잘못이죠. 세상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번영주의, 복음 번영주의, 성공주의 그런 신학이 나타났을 때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만약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따라서 증거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그런 종류의 메시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참으로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마땅치 않은 모습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을 받고 무엇이든지 꿈꾸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면 이루어준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들, 그런 종류의 책들이 엄청 잘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겠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그 미국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주옥 같은 청교도들의 책들을 이렇게 한 1000부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나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이렇게 이 뒤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사주의자들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났고 무슨 체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책들이 엄청 또 팔려나갑니다. 그런 은사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체험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그게 다 어린아이의 신앙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또 우리 주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 말하면서 왜 말세가 고통스러운가를 말하는데요.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큰 고난이 있고 그래서 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즐거움을 삶의 제일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죠. 영적으로는 해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라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려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도도한 세상의 세속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우리도 그 부리 중에 하나로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물고기를 먹을 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이렇게 먹어라. 구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도한 이 세속의 잘못된 정신과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라는 지식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견고히 서기를 소망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많이 있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문제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런 주장을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고 먹이시지 않으셨느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셨으니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회의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과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일을 뒷전에 놓고 그 일을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실시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링컨이 그렇게 신앙적인 이유 말고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도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예들을 보면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먼저 이루는 일을 가장 먼저 감당한 훌륭한 영국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필립 도드리치의 신앙의 출발과 성장이라는 책을 읽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악은, 사회악은 노예 문제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끝없이 투쟁을 하다가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운동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독립운동가 교육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애국, 애족의 이 마음은요, 그냥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고향에 학교도 세웠지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설교를 하였고요. 풍전 등화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밤새워 기도하는 적이 많았고, 또 성경을 보급하면서 당시 구한말 조선시대 인구가 남북한 다 합쳐서 한 2천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 2천만 조선인의 손에 신약 성경이 들려지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 신구약이 다 번역되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부정을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세상을 바꾸려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기 부정, 자녀가 커가는데 정말 아버지로서 제대로 먹을 것 한번 못 사주고 옷도 한번 못 사주고 이런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말들도 했는데요. 자기를 부정하고 애국애족하려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애국애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예들을 찾으려면 많이 있죠.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며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일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339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 성화, 영적인 성장, 자라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거룩함과 세속을 구분합니다. 성속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일은 세상 일을 병행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 일들을 다 그만두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에 전념하는 성직자만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 일을 하는 바쁜 이 평신도들은 거룩한 삶,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하여 세상을 떠나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사도나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받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불빛,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 4장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훗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혼인을 금하라 그 말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식물을 폐하라 그 말은 금식하며 살라 그 말이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안 굶어 죽을 정도로만 먹고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가정의 제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양육하도록 가정 제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어서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독신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독신으로 살려고 그러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종파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또 헐뜯는다 그럴 테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것이죠. 또 식물을 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놀고 먹어도 될 만한 물질을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1년 365일 맛집을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 3대가 먹고 살 것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너무 먹는 일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병원을 다니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 그 로이존주 목사님이 그 의사였는데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부자들은 너무 먹어서 병이 나서 병원을 온다는 거예요. 고쳐주면 가서 너무 먹고 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셔서 의사를 접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자,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인생 전부를 다 담고 어디 맛집 안 가본 데 없고 뭐가 맛있고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맛 칼럼니스트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먹고 즐기는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적당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4편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 누각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누각에서 땅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가 땅에 풍족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누각에서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와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그래서 풀을 먹고 가축이 자라고 사람들이 또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말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당히 맛있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 금식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잘 꾸려서 또 하나님이 손에 수고한 대로 양식을 주시면 그것을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붙들면 우리가 성장을 하는가? 물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만 형식적인 성경 읽기와 진심을 토하지 않는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 평일에 석장, 주일에 5장, 그래서 뭐 매삼 주어 그러죠. 매일 석장, 주일 5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우리 그 젊은 여집사님들도 정해진 이 주보에 나가오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이렇게 읽고 SNS에 본인이 은혜 받은 구절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으면 기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변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 밥을 먹는 게 몸에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병이 났을 때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약 자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그 젖을 사모함과 같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루 해서는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달 해서도 표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이것이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눈을 뜨고 이 땅에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상급이 높아지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이걸 생각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걸 자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50이 넘으신 분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100세 시대 그러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지 누구나 백수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있고 복되게 섬길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치워야 됩니다. 어린 묘목, 나무 옆에 큰 바위가 있어서 햇빛을 가린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죠. 또 곡식을 심어놨는데 거기 그냥 풀,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났다면 곡식이 빨아들여야 될 영양을 잡초가 싹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또 잡초에 이 곡식이 치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김을 매주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이도록 방해가 되는 돌들을 지우고 풀을 뽑고 김을 맺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방해하는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영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만을 바라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반성했다고 해서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나 성화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들은요, 성화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결정적인 성화, 점진적인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정적인 성화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화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성화는 아니죠. 로마서 6장 2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새 생명으로 산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이 말은 이게 우리가 죄와 결정적으로
결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정적인 성화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결정적인 성화 때문에 점진적인 성화가 가능한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서 전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끌면 끌려갔어요.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유혹하면 반드시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성화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성화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넘어지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지 말고 즉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있죠.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겨났는데 그 파당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볼로나 게바, 곧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바라보고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아볼로는 젊은 사람이고 또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가르치는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공부를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구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기 쉽게 쏙쏙 설명하는 재주가 아주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해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글을 보면 참 문체도 힘있고 내용은 좋은데 직접 와서 대면해서 설교할 때는 영 말하는 건 시원치가 않다고 그렇게 사람을 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젊고 또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안 좋아서 막 눈곱이 끼고 이랬다.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 몸에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있고 또 웅변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은 훨씬 아볼로가 잘하는데 그런데 글을 보면 글은 사도 바울이 잘 쓰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도인 사도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또 마음이 가는 일이 많았겠죠.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영광,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인간 사역자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외에는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면 고향이 어디인 사람 모여라.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 모여라. 또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이 없는 사회가,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구분을 짓고 차별을 짓고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만일 누가 앞장세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요 뭐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부모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니까 어린애들은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는 이게 큰 형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막 달려들어요. 지가 자전거를 어떻게 밀치고 한번 해볼 것처럼. 이게 제가 본 일입니다. 본 일.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른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에서 자기가 행한 일을 알아달라.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봉사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주의 영광만 높이고 열심히 충성을 다한 후에도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영적으로 자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느 분 한 사람이라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운 지식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서 영적으로도 자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쓸모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락과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들이 더 자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데 그것이 기계적인 방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를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있는 일꾼들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날마다 발견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